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배 시작하면서 가을 하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가 마치 가을 하늘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청량함을 주고 시원함을 주고 뭔가 밝음과 빛을 주는 것, 그것이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들처럼 망령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망령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늘 즐겨 행하고 자기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을 중단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극한 방탕을 함께 하지 않는 것,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행하던 그 악한 행실들을 중단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했던 것이 음란한 행실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음란한 행실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가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이전의 가치관과 가장 극명하게 부딪혔던 부분은 바로 성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전혀 제한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남자로서 당연한 권리,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정결함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성적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을 했고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연합을 중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도가 지켜야 될 올바른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형제나 자매와 동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형제나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직계 가족들과 동침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한 여인과 동침한 사람이 그 여인의 딸과 동침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도 금지하셨고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심지어 짐승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지만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었고 한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타락과 음란과 쾌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방 신전에 가면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제사장들의 역할은 제사하러 오는 남자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난잡한 성행위가 그들의 예배의 일부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가 바로 서구 사회였습니다. 그랬던 서구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인 윤리라는 개념이 세워진 것은 복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하고 음란한 그런 풍습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서구 사회에 성적인 정결함에 대한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사회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일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다시 자유롭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거의 서구 사회와 동일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놀라야 되고 교회가 놀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시요, 교인들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 서로 사귀다가 동거를 하고, 동거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군증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그 잡을 수 없는 타락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부터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보아라, 그 요구를 먼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다시 성적인 윤리가 세워지는 것은 큰 목소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거리로 나가서 그 법안을 막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 법안을 당장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성적으로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떠난 세상은 더욱더 타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생활 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고대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다시 정결해지는 것, 제7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조금씩 우리가 비추는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정결한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27절에서 30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번 주는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이 곧 간음을 조장하는 일이며 간음죄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내에게서 어떤 허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쉽게 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신명기 24장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면 이것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요리 못하는 아내가 부담이 된다면 남편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태도는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 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내를 내버려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아내를 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그런 경우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내버리게 되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은 그 당시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아내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 아내가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버림받은 아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이혼 정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수치가 발견될 때에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혼은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아내들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그들을 내버림으로써 이 여자를 마치 간음한 여자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원래 자기와 한 몸인 그 남편에게서 떨어진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간음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와 혼인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혼 정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남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린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면 간음하는 것이 되고, 버림받은 여자 역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면 간음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간음을 조장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직접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7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위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욕망 때문에 간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7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아내를 버린 너희는 간음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한쪽에서 내어 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죄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죄는 여전히 여러 형태를 바꾸어가며 우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간음한 영고 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이든 양자가 합의한 것이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간음한 영고 외에 또 한 사람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한 몸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남이야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한 몸 자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루어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감으로써 일곱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음행과 간음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풍조를 만드는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행과 간음을 행하도록 하는 그 풍조, 그런 풍조가 유행하고 자리 잡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장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태국 여행 관광 코스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쇼를 하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원래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바뀐 사람들, 또는 여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주로는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여성 호르몬을 주사하면서 여자로 살아갑니다. 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춤과 노래의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이 태국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공연을 관람하고 즐긴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성전환 수술을 한 그런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한 사회가 아주 엄난한 사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런 공연들을 관람을 합니다. 그것은 음란하고 거짓된 풍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런 풍조들은 힘을 얻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견고한 영적인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가 직접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풍조를 조장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조를 조장하고 그 풍조가 힘을 얻도록 우리가 지원했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그 일을 지지하고 지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런 악에 동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행하도록 힘을 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내가 직접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아내를 간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케빈 더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밤 여럿이 모여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보고 있었다. 그때 그것은 성배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영화에서 인디아나 존스는
아버지와 함께 악당들과 맞서 싸운다. 그리고 영화의 어느 장면에서 아버지 존스 박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아버지가 폭로한 내용은 그와 그의 아들이 동일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장면은 웃기려고 의도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신학생들 대부분이 남녀를 막론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자 평소에 교우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나이 지긋한 신학생이 큰 소리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간음과 근친상간입니다. 절대로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자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짢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여자랑 동침을 했다고? 이런 종류의 부도덕함은 바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던 일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일을 통한이 여기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깔깔거리고 웃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통한이 여겨야 될 그런 이야기들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는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들, 많은 드라마들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유명하다는 드라마 작가들, 영화 작가들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웃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웃고 즐기고 가십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내용들은 더 많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 사회에 고착화되는 풍조가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야, 이건 막장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던 그런 사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낄낄거리고 그것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그런 주제들이 더 많이 다루어지게 되고,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막장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조장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악한 일을 전혀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다루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막장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7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지저분한 영화나 드라마가 방영될 때에 우리의 텔레비전 전원을 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의 시청률이 올라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런 주제로 글을 쓰면, 감독들이 그런 주제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서 아내를 버림으로써 간음과 음란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듣기에 마음이 참 불편하시지요.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신학생들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 케빈 더 영이라고 하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계명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간음을 행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역시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음란한 풍조가 세상에 만연하도록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역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직접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것이 시행되거나 조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드라마가 재미있고 영화가 재미있어도 그 시청률이 올라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극도로 음란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성적 쾌락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 음란함에 동조하게 되고 그 음란함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율법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풍조가 잘못된 것이고 그 풍조가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풍조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골방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보고 즐기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실체가 폭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적인 일에 관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별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별종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죄를 짓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직접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죄 용서함을 확신받고 다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런 죄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런 죄가 인정받지 않도록 죄에 동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별종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그들과는 다른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과 다른 정결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애써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상은 동성애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죄악을 숨기거나 그런 죄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함께 소망하며 헌신하는 성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참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별종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